드디어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그러나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요셉의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이 요셉의 인생의 결론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셉의 애굽이 총리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41장 4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의 결론이 총리가 되는 것이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아마 창세기는 41장에서 끝났어야 됐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는 50장까지 9장이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 결론이 아니고요.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는가, 우린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형통의 한 과정일 뿐이지 그것이 형통의 결론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들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높아지는 것, 그것이 형통한 삶의 결론이 아니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사용하기 원하시는가, 우리가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주일에 느헤미야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형통의 길을 허락해 달라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 됐습니다. 느헤미야 인생이 그저 페르시아의 고위 관리가 됐다라고 하는 것, 그걸 추구하고 그걸 목표로 살았던 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를 술관원이 되게 하셔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시고자 하는 비전이 있었던 거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자 하는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도구로, 통로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그저 좋은 학교에 가고 좋은 직장 또 좋은 직업을 가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세상적으로 성취를 이루고 높아졌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결론이 아니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비전, 어떤 사명을 이루어 가실까라고 하는 일에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로로 해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실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요셉이 예견했던 것처럼 7년 동안 풍년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극심한 흉년이 찾아오게 됐습니다. 근데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돼서 그 흉년을 잘 대비했죠. 그래서 애굽과 그 주변에 있는 나라 사람들이 배고프지 않도록 그 양식을 잘 먹였습니다. 근데 이 흉년의 여파가 어디까지 미치게 됐냐면 야곱이 살고 있었던 가나안 땅에까지 그 흉년이 미치게 됩니다. 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과 그 가족들이 살고 있었던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찾아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식량이 떨어지는 위기를 맞게 된 것이죠. 근데 야곱이 보니까 애굽에 곡식이 있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을 보내서 애굽에서 곡식을 사가지고 오게 했죠. 그래서 10명의 아들들을 그곳에 보냈습니다. 자, 그런데 야곱이 막내 아들인 베냐민만큼은 보내지 않았고 나머지 아들들만 보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4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곡식 사러 아들들을 보냈는데요. 막내 아들인 베냐민은 보내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혹시 그렇게 보냈다가 베냐민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야곱이 베냐민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전에도 다른 형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요셉을 보냈다가 결국은 요셉을 잃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일이 야곱에게는 굉장히 큰 트라우마로 남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실수하지 않고 이번에는 잘못하지 않고 베냐민을 보내지 않겠다. 베냐민에게 그런 위기가 닥치는 것을 막아야 되겠다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다른 아들들만 보내게 됩니다. 자, 그렇게 요셉의 형들 10명이 애굽으로 가게 됐고요. 애굽의 총리가 됐던 요셉을 만나게 됐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십시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말씀합니다. 요셉의 형들이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절을 했습니다. 자, 그 모습을 보면서 요셉은 드디어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꿈이 이루어졌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겠죠. 자, 여러분,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는데 몇 년이나 걸렸을까요? 자, 요셉이 처음 꿈을 꿨을 때의 나이는 17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죠. 30세가 됐을 때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형들을 만났을 때는요, 7년간의 풍년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난 이후에 흉년이 된 두 번째 해 정도에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찾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쯤에 요셉의 나이는 대략 39살 정도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꿈을 꾸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데 무려 22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거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데는 꽤 긴 시간이 걸리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형들이 찾아와서 절을 하는 모습을 보고 요셉은 한눈에 형들이다라고 하는 걸 알아봤어요. 그러나 요셉의 형들은 알아볼 리가 없었겠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자, 그렇게 자신에게 절을 하고 있는 형들을 보면서 요셉은 마음에 한 가지 계획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형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자, 형들이 절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 꿨던 꿈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꿈을 이루어 주셨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됐겠죠. 그리고 요셉은요, 자신의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갑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이 애굽의 양식을 사러 온 척하면서 애굽의 정보를 캐내려 온 스파이 노릇을 하려고 왔다. 이렇게 몰아세운 것이죠. 여러분, 요즘도 어떤 다른 기업이나 아니면 다른 나라의 정보를 캐내기 위해서 스파이 역할을 했다라고 하면 그거 굉장히 큰 죄잖아요. 아주 심각한 벌을 받게 됩니다. 당시에 애굽이라고 하는 강대국에 스파이가 돼서 애굽의 정보를 염탐하러 왔다라고 하는 건 사실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아니라고요. 자신들은 그냥 양식을 구하러 왔을 뿐이지 절대로 정탐꾼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계속해서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왜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갔을까요? 우리는 왜 그랬을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요셉이 왜 형들을 그렇게 했을까? 아마도요, 요셉은 형들이 억울하게 모함을 당했던 자신의 심정이 어땠을까라고 하는 걸 좀 헤아려 주기를 원했을 겁니다. 요셉이 아무런 잘못하지 않았는데 형들이 그저 미워하고 시기했기 때문에 구덩이에 빠뜨리기도 하고 죽음의 위기 가운데도 있었고 결국은 노예로 팔려가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한 상황을 당했겠어요. 그때 당시에 요셉의 심정이 어땠을까? 형들이 좀 알아주기를 원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요, 때로는 참 답답하고 억울한 일들을 당하게 될 때가 있죠. 내가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모함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가 힘이 있다고요? 권력이 있다고요? 다른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은 위치에 있다고요? 그걸 가지고 갑질을 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사람들을 아주 억울하게 괴롭히고 공격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때 얼마나 마음이 상합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가해를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그거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요셉이 답답하고 억울한 일들을 당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정작 가해자들인 형들은요,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라고 하는 것에 관심이 없었던 거죠. 자, 그래서 요셉은 이렇게 억울한 일들을 당했던 자기의 심정을 형들이 조금이라도 알아주기를 바랬을 거예요. 그래서 억울하게 정탐꾼으로 몰아가기 시작하면서 그 상황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을까? 그때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져 내렸을까?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경험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정탐꾼으로 몰아갔던 것이죠. 자, 요셉이 이렇게 말하니까요, 형들이 적극적으로 자기 자신들을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계속해서 몰아가니까요, 자신들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은 가나안 땅에 사는 한 사람, 야곱의 아들들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자신들은 확실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확실한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케님이라고 하는 말은 독실한 그런 뜻이에요. 청렴한, 강직한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자기 자신들은 바르고 정직한 사람들이다, 그걸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형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동생들을 죽이려고 했고요. 그리고 그 동생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넘겼던 사람 아닙니까? 아버지의 눈을 속이고 잘못된 일들을 했고요. 자기에게 맡겨져 있는 일들을 성실하게 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직도 형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했구나. 형들이 아직도 올바른 삶을 살지 못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단박에 알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정탐꾼이라고 몰아간 것이죠. 자,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하니까 요셉 형들은 어떻게든지 자신들의 무죄함, 자신들의 정직함, 그것에 대해서 입증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가정사까지 다 털어놓게 되죠. 그래서 원래는 자신들이 12명의 형제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한 동생은 지금 아버지와 같이 있고 또 한 동생은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자신들은 그 한 사람의 아들이고 자신들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면서까지 자신들이 절대로 정탐꾼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요셉이 이렇게 형들을 몰아가면서 요셉은요, 알고 싶었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게 뭐죠? 아버지가 계신다, 잘 계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된 거고요. 자기 동생이 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궁금했던 것, 아버지 안부가 어땠는지, 사랑하는 동생이 잘 있는지 그 이야기를 듣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하게 되죠. 자,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자, 요셉은요, 한 가지 일을 해서 너희들이 정말 진실하다라고 하는 걸 증명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건 뭐냐면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라는 거죠. 막내 동생이 아버지와 함께 집에 있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면 너희들이 진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요셉은 이 과정을 통해서 형들의 잘못을 좀 뉘우치게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됐을 것이고 사랑하는 동생인 베냐민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얻게 됐을 겁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해서 형들을 그곳에서 애굽의 감옥에 가두고 이제 베냐민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놓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당하는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 그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 쉽게 상처를 주면서도 우리가 그 사실을 금방 잘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그 사람들이 경험했던 상처, 아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헤아리지 못하고요. 그 사람들이 받았던 그 아픔과 상처를 우리는 때로 너무 가볍게 여기고 무시해버리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했던 이야기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으면서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헤아리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간혹 우리는 학교 폭력을 경험한 사람들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얼마나 끔찍한 기억이에요. 정말 마음에 큰 상처로 남아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학교를 그만둬야 되나? 생각할 만큼 그렇게 심각한 상처와 아픔이 남아있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나 정작 가해를 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뭐 그저 학창시절에 있었던 해프닝일 뿐이다, 에피소드일 뿐이다, 그냥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고 지나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일을 당했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요, 굉장히 깊은 상처가 남아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때로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 아픔과 상처를 헤아려 볼 수 있는, 되돌이켜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갖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대인 관계 속에서 황금률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대인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중요한 원칙이 무엇입니까? 내가 받고자 하는 대로 우리도 그렇게 다른 사람을 대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되고요. 내가 받고자 하는 대로 그 사람에게도 똑같이 할 줄 아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관계 속에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가 우리가 잘 돌아보고 우리가 신앙인답게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올바르게 잘 대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요셉의 형들은 3일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요셉이 마음이 좀 바뀌었어요. 그리고 형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게 됩니다. 자, 오늘 16절에서는 이렇게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일이 지나고 난 이후에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기도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생명을 존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형들이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형들이 다 감옥에 갇혀 있을 것이 아니라 한 사람만 남아 있고 나머지는 양식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굶주리고 있는 가족들을 먹이고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은 야곱에게 딸린 가족들이 많이 있었고 그 가족들이 지금 배고파하는 그 문제를 생각하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고 한 사람만 남아있게 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조건을 분명히 내걸었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막내 아우인 베냐민을 데려오라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너희들이 지금 진실하고 정직하게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셉의 형들은 그렇게 하겠다, 그대로 따르겠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셉의 형들은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정도 되니까 그제서야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이 잘못했구나, 자신들이 과거에 잘못한 그 죄에 대해서 깨닫기 시작합니다. 21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이야기합니다. 자, 요셉의 형들이 무엇을 깨닫게 된 겁니까? 그제서야 자신들이 과거에 동생 요셉에게 했던 일이 참 잘못된 일이었다, 자신들이 큰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지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면서 그렇게 형들에게 애걸했다는 거죠. 자신들 팔지 말라고요.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려보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지만 형들은 냉정하게 무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요셉의 얼굴에 있었던 그 괴로움을 형들도 보지 않았겠어요? 근데 형들이 그걸 외면해버린 거죠. 오히려 그런 요셉의 상황을 보면서 통쾌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잘못에 대해서 자신들이 그 죄값을 치른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괴로움을 이제 자신들이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동생이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 그걸 돌아보지 않았던 죄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일을 당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뒤늦게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마 요셉의 마음에 좀 응어리졌던 것들이 조금은 풀렸을 겁니다. 과거에 요셉이 그렇게 구덩이에 던져지고 그렇게 괴로워하고 있었지만 형들은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 잘못 때문에 그 결과로 자신들이 벌을 받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지금 이렇게 쭉 몰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한 절반 정도는 목적을 달성한 것 같다, 이런 마음이 요셉에게도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형들 사이에는 문제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22절을 보십시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이야기합니다. 큰형인 루벤이 동생들의 잘못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면서 야단을 치고 있습니다. 그때 그렇게 요셉에게 잘못을 저지르지 말자고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냐고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지 않더니 지금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동생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의 다른 형들은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렇게 곤란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는데 큰형인 루벤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니까요, 이 이야기가 더 힘들고 듣기 싫었을 겁니다. 요셉이 이 이야기를 다 듣고 있었어요. 요셉의 형들은 히브리어로 이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었으니까 애굽의 총리가 당연히 그 이야기가 무슨 내용인지 알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요셉은 다 알아듣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게 있습니다. 형들 사이에서 이 갈등의 문제, 형제 간의 관계의 문제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대로 형제들 간에서의 갈등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그 가정에 큰 어려움이 있겠구나라고 하는 걸 요셉이 알게 된 거죠. 왜냐하면 형들과 자신들 사이에서 일어났던 그 문제가 다시 베냐민과의 관계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형들과의 관계, 형제들 간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무엇인가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요셉이 가지게 됐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몰아가고 있는 것은요,
단순하게 자기가 당했던 상처, 자기가 경험했던 여러 가지 아픔에 대해서 개인적인 원한을 갚는다거나 아니면 형들에게 복수하기 위함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형제들 사이에 깨어져 있는 관계들, 어떻게 보면 가정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관계들을 회복하지 않으면 그 가정이 온전한 믿음의 가정으로 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형제들 간의 관계가 잘 회복되어져서 천국 같은 기쁨, 하나님의 사랑으로 화목한 그런 가정으로 세워가야 될 텐데 여전히 서로 갈등 가운데 미워하고 다투고 있다면 그 가정의 모습이 어떻게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가지고 있는 어떤 앙심,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상처, 그것을 해소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형제들과의 관계가 정말 아름답고 좋은 관계로 회복될 수 있게 하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지금 요셉이 이런 일들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셉은 이런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요셉이 울었던 여러 가지 이유들, 감정들이 있었을 겁니다. 오랜만에 형들을 봤다라고 하는 반가움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동안 자신이 경험해 왔던 그런 서러운 마음, 그 감정들도 요셉의 마음 속에는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버지와 보고 싶은 동생이 잘 있다라고 하는 그 안부, 그 소식을 듣고 기쁜 마음도 있었겠죠. 그러나 여전히 형제들 사이에서 해결되지 않는 이 갈등의 문제 때문에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들도 있었을 겁니다. 요셉은 울음을 그치고 다시 자리로 돌아와서 시므온을 결박해서 가두어 놓습니다. 그리고 다른 형제들은 집으로 돌아가게 하죠.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말씀합니다. 나머지 형제들은 집으로 다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먹을 수 있는 양식들을 그릇에 가득 담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왔던 모든 돈들도 다시 자루에 채워줍니다. 그리고 형들이 돌아가는 동안에 먹을 수 있는 길 양식도 챙겨주었습니다. 요셉은 아마 그렇게 해서라도 가족들을 돌보고 사랑하는 마음들을 표현하고 싶었겠죠. 그러면서도 마음에 기도했을 겁니다. 깨어졌던 형제들의 관계가 잘 회복되어지고 가정이 믿음 안에서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형들을 다시 고향으로 돌려보냈을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으로부터 형통의 은혜를 입고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맡겨졌던 첫 번째 임무는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과 그 주변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배고픔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일을 맡게 됐죠.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그 위기를 잘 대처했고요. 그 나라에 살았던 사람들과 그 주변에 살았던 사람들을 잘 먹이고 그들을 잘 돌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이 중요한 임무를 잘 감당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그에게 주셨던 임무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돌보고 그 가정을 회복시키는 일이었습니다. 가족들이 가뭄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 때 그들을 돌보고 양식을 챙겨 주었고요. 깨졌던 가족들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인생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문제는 그 어떤 문제보다도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가정이 흔들리고 가정이 깨어지게 되면 결국 다른 모든 일들도 다 흔들리고 무너지는 걸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일이 사랑하는 우리의 가정이 믿음 안에 사랑으로 화목하게 회복되어지는 일은 세상 그 어떤 일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가까운 가족들 간의 관계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보다 훨씬 더 어려울 수도 있죠. 왜냐하면 가깝기 때문에 우리가 상처를 주고받게 되기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그 어떤 일들보다도 사랑하는 우리의 가정이 믿음 안에 사랑 안에 바르게 세워지는 일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지혜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깨어지고 갈등 가운데 있었던 자신의 가정,
형제들 간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모습을 우리는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가정 속에서도 우리의 가정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모습으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도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믿음 안에 더 건강하고 또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우셔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우리의 가정이 믿음 안에 사랑 안에 더욱 귀하고 아름다운 가정들로 세워지셔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우리 찬양 같이 하면서 하나님 우리 안에 무너졌던 것들이 회복되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소망 가지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하시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세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성공은 형통의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높이시는 것은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과정이고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한 통로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형통의 길을 구하면서 기도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비전과 사명을 위해 잘 쓰임받는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믿음 안에 잘 세우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때로는 우리 가족들 간의 관계 속에서도 어려움이 있고요, 우리의 가정의 믿음이 무너져 있는 경우들도 있고요,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을 감당하기에 여전히 부족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더 건강하고 성숙하고 아름다운 가정들로 세워주셔서
우리의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비전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가정을 사용하여 주시고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요셉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형통의 길을 열어주시고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심을 통해서 한 나라를 살리고 한 가정을 살리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통해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을 이루어가기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성공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것을 통로로 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사명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우리의 가정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갈등과 아픔이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깨어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모습, 신앙의 모습이 깨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고 우리의 가정의 모습이 성숙하고 아름답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일들을 이루어가기에 여전히 부족하고 모자라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바르게 세워가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귀한 일들이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한 나라와 공동체를 살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은혜가 많은 사람들에게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 귀한 사명 맡겨주셨는데 가정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한 사람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가정을 통하여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이 우리의 삶과 가정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비전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의 삶과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그저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성취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비전과 사명을 이루어가기 위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그 통로가 되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세워가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공동체를 세워가기 원하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바르게 세워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대하며 우리의 가정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가정을 통해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가정 가운데도 깨어지고 무너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갈등도 있고 풀어야 될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믿음 위에 아름답게 세워지고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통로로 쓰임받는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 모두의 삶과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